회원들 고맙습니다. 사실 아침 일찍 와서 연습하고 서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충성하시는 분들 보니까 힘이 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12시 예배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서 제가 처음에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꾸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자꾸 이게 안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십니다. 만약에 오늘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처음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너 전해야 되겠느냐,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만약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이 있어서 처음 설교를 듣는다면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주저할 곳도 고민할 곳도 없었죠.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나 예수님 믿고 내가 오늘 죽어도 나 천국 갈 수 있다.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분들도 많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분이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읽을 때는요, 자, 조금 바꿔서 읽겠습니다. 어려운데 여러분 따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수준을 믿고 이렇게 바꿔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을 뭐예요?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김성섭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다음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자마다 할 때도 김성섭을 넣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김성섭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실 수 있겠어요? 좀 어렵지만 해볼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따라하면 자기 이름을 안 집어넣고 김성섭을 집어넣는 사람이 꼭 있어요. 네, 여러분이 뭐 저를 사랑하시는 건 알지만, 근데 제 이름 안 넣고 누구 이름 넣는다고요? 여러분 이름. 근데 꼭 분명히 보세요. 선발대에 꼭 한 사람 나와요. 여기 꼭 그 사람이 있어요. 김성섭이라고. 자, 우리 한번 그렇게 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김성섭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김성섭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는 책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저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러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냐면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시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이 돼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물론 드러내고 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 이제 우리는 뭐 주님 믿으니까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지만 우리가 주님 믿기 전에 내 인생은 당연히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그것이에요. 자,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요? 내 마음대로 안 내면 불평하고 미워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인간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네,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부관계 문제 뭐예요? 우리 아내들은 다 남편 누구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자, 남편분들, 자, 누구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아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남편이 만나는데 싸움이 안 일어나겠어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그렇죠. 자녀들도 뭐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맞춰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사줘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줘야 돼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무서워서 내가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 척 조금 커보세요. 이제 사춘기 들어가면 뭐예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강의는 벌써 저것이 그렇잖아요. 벌써 저것이. 오죽하면 우리 강의는 아니지만 때려 죽이고 싶은 세상이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왜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아니, 3살짜리가 자기가 뭘 안다고 자기가 맞다고 고집을 피웁니까 도대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뒤집어지잖아요, 애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원죄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 부모는 안 그래요? 부모도 자기 욕심대로 자녀 기르잖아요. 뭐 자녀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잘 보세요. 내 욕심, 내 자존심. 너는 왜 이렇게 그 집, 내 친구, 그리고 엄친아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잘하잖아요. 왜 그래요? 다 내 욕심이에요. 여러분, 죄의 뿌리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 박애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애주의는 뭐냐면요, 인종이나 종교, 국가 등을 초월하여 인류 전체가 서로 평등하게 사랑하여야 된다는 그게 박애주의예요. 맞아요. 예수님 사랑을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다 뭐예요? 사망,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운명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그죠? 이 자리에 죽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제가 예언하잖아요.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 아니다. 강이나 지혜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애기들 빼놓고는 아마 이 뒤에 100년 뒤에 여기 있을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심판 앞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 가고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 가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진 사람은 다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천국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뭐냐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내가 죄를 많이 졌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세상 법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착한 일 하는 건 좋죠. 그러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내가 착한 일 100개 한다고 100번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하는 건 좋지만 죄는요,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야지 죄가 없어져요. 세상 법도 그래요. 죄를 졌으면 뭐예요? 재판장 앞에 서서 심판받아요. 당신의 죄는 10년. 그거 치러야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신의 죄는 사형 당해야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는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죄의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를 다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다 죄인.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의롭나요? 세상 사람보다 착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지은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생이 뭐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이 말은 뭐예요? 저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만 전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오늘 말씀 듣고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라도 기분 상할 일은 없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데 좋지.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네, 멸망해요. 지옥 가요.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나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이니까요. 저희 동생들도 교회 잘 다닙니다. 열심히. 근데 문제는 항상 남편들이, 이 두 제부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네. 제가 가서, 이해나면 한국 가서, 자네도 교회 가야지.
그러면 아유 형님 가야죠. 말은 잘해. 그리고 말해주니까 감사하지만 그게 잘 안 가요. 근데 이제 저희 막내 동생 첫째 딸, 그러니까 제 조카죠. 조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올해 들어갔는데 아빠에게 가끔 얘기, 아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시작. 네, 네. 인사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죠? 네. 아니, 천국 가면 기분 나쁘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예담이에요. 저희 그 처제 조카 이름도 예담이. 예담아, 너나 천국 가. 아빠는 천국 안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너 예수 믿고 너는 천국 가. 아빠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지. 근데 천국 안 가도 괜찮아. 왜? 죽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지 뭐. 아, 이 세상 사는 것도 피곤하고 힘든데 무슨 죽어서까지 천국 가. 괜찮아.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충분해 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이대로 끝난다면 예수 안 믿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믿으면 천국 가지만 안 믿으면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지옥의 심판을 받아요. 그때 우리 예담이 아빠 아니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 가! 그 예수 믿어야 돼. 근데 이제 그 둘째 동생, 그 조카, 저희들 유치원에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아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요즘 저희 제부가 생각이 좀 복잡했어요. 얘를 계속 교회 보내야 될 것인가? 애들 교회 가면 세례를 다 난다고. 그래서 요즘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려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안 믿어도 괜찮아. 안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뭐.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죽어봤어요?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냐고 말해요? 맞아요. 저 죽어보지 않았어요. 저 직접 천국 본 적도 없고 지옥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묻는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거꾸로도 생각해 볼까요? 당신이 죽어봤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는 그분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죽어봤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머리가 좋으셔야 이해를 하시는데. 아니, 맞아요. 아니, 나는 안 죽어봐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없는 거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죽어보지 않았는데. 천국과 지옥은 사후의 세계예요. 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바보라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아, 근데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죽어보지 않았지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의 어떤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랴. 지옥은 막연한 곳이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곳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영원히 심판받는 곳이에요. 불로 소금 치듯하는 곳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먼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잘 들으세요. 만약 내가 오늘 밤에 죽어도 나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에 맞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나의 열심, 나의 선행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주님께 고백해서 이렇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교회 몇 년 다니고 성경 몇 번 읽고 헌금 얼마나 성경 걸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예 주님으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은 다 이미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갑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일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산다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천국의 기쁨 가지고 살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 천국의 기쁨이 지금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을 정말 믿으면 그 순간부터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뭐라고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기쁨.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우중충하세요? 오늘 어제 부부싸움 하셨나요? 오늘 도대체 왜 이렇게 얼굴이 목사님이나 우중충하지 마세요. 이런 죄송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중충하세요? 아니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뭐예요? 그 발견한 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기쁨이에요. 이거 얼굴이 좀 환해지네. 이 말 들으니까 갑자기 얼굴이 좀 이렇게 환해지세요. 어제 잠 못 주무셨어요? 혹시 또 월드컵 본다고 말이야. 주일날 예배 있는데 월드컵 축구 보는. 이거 정지하는 건 아니에요. 주무시지 말아야지.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돌아보세요. 기쁨으로 사셨어요? 오늘 여러분 대부분 다 예수 믿고 아멘 저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한 게 있어요. 내가 그 천국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기쁨이니까요. 기뻐하셔야 돼요. 천국을 발견한 자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그리고 설교 천국을 발견한 자의 특징은 뭔 줄 아세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천국을 위해 살아가요. 세상 부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부러운 거 없습니까? 아니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아멘 크게 하시더니 세상 부러운 게 아직도 있어요? 그건 천국을 아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부러운 거 있어요? 물어보세요. 시작. 있긴 있어요. 애들 내리는 집 보면 부러워요. 뭐 다른 건 부럽지 않아. 그리고 우리 나까지막군 나까지 고지됐긴 하나씩 다 해주고 됐을까? 교다이가 하치니 됐어. 私は中島君見て羨ましいこと一つもありません。もちろん中島君ちょっとハンサムで可愛いですけど、あんまりそれ関係ありません。自分なりに自信あります。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부러워요. 나까지막 군이 팔형제예요. 팔형제. 저 솔직히 세상 부러운 거 별로 없습니다. 이건 저랑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는 이렇게 세상 별로 관심 있는 게 없지. 진짜 아내한테 그랬어요. 솔직히 그래요. 뭐 사는 거 어떤 물건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갖고 싶은 거 별로 없어요. 이건 여러분에게 정말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천국을 정말 믿습니다. 천국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잠시 왔다 가는 건데 부러울 게 뭐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도대체 부러운 게 뭔가요 세상? 아니 천국을 소유했는데 가장 좋은 거 가졌는데 더 이상 세상 거 무슨 미련이 있어요.
정말 천국을 믿으시나요? 그럼 오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천국의 기쁨이 있고 이제 내가 천국 발견하게 돼 세상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진짜 천국을 믿고 천국 소망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천국을 정말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기 교제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있던 어떤 장로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그 목사님과 이제 교제를 하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사람들은 다 성공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 자녀들 미국의 명문대 다 나오고 우리 자녀들 미국에서 좋은 직장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보고 장로님 좀 부럽다고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더 안타까운 우리 자녀들이 너무 교만합니다. 명문대 나왔지 좋은 직장 다니니까 더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니까. 세상이 너무 성공하니까. 목사님, 내 마음은 찢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다면 제가 뭐 공부하는 거 필요 없다, 명문대 필요 그런 말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그거 붙잡아야 되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급한 게 뭐겠어요? 구원 아닌가요? 뭘 우리 힘으로 구원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친구, 이웃이 있는데 주님 안 믿는다면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믿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안전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명문대 졸업하고 멋진 좋은 회사 다녀도 결국 마지막이 지옥인데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자녀 보면서 야 우리 자녀 인류대 나오고 좋은 지하 다니고 웃을 수 있나요? 웃음이 나와요?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오히려 마음이 찢어져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정말 믿으면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혹시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구원받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영생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확인해 보세요. 두 가지. 나에게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가? 그 천국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고 천국의 소망 때문에 이제는 세상 부러운 게 없는가? 두 번째, 나는 천국을 믿기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들에게 생명 걸고 예수 이름 전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듣고 감동 오시는 분들은 금식이라도 하고 기도하세요. 정말로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금식이라도 하고 기도하세요. 네. 예수 믿을 때까지 금식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루에 한 끼라도 일주일에 한 끼라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네. 그러나 주님은 가족 구원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찬송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기도할 때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만든 찬송인데 이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마음의 문 여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이미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에 확신 있는 분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에 천국의 기쁨을 주시고 천국 때문에 세상 부러운 것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는 것을 나의 사명 삼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